제목이 시험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환난 때야 라는 얘기는 또 많이 해도 나와 접목시켜서 이게 나한테 시험의 때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오늘은 나와 접목시켜서 이것이 시험의 때라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이제 또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때가 유월절과 부활절이 지나 오순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때인 거죠. 그래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때라는 거 다 아시죠. 오늘 스가랴 13장은 살피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쯤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확 열려서 모든 사람에게 더름을 회개케 하고 더름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더 깊게 못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면 간역에서 빗나가다. 그리고 진리를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죠. 더러움은 니따라고 배설물, 영적으로 우상숭배,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작것이 다 들은 악한 영들의 집, 산당인 거예요. 그 산당의 집합체인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예수님이 더럽다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죠. 그리고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읽지 않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이잖아요. 또 듣는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더러운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셔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고자 하고 거슬러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답이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더러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귀신 들림이에요. 사람 계명, 전통 이것이 복음에는 거스르는 완전한 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세상이고 또 그 세상이 죄고 또 이것이 선악과예요. 다른 과실은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죠. 근데 계속 선악과를 먹은 것이 계명인 거예요. 사람 계명. 그리고 그것이 더러운 것. 그래서 마냥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왜 더럽냐면 사람에게서 난 모든 것은 내 안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왕으로 세워짐을 바라는 거죠.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죠. 이거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마비돼서 걷질 못하니까 들것에다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자는 내 것이 없는 자가 작은 자예요. 바리새인같이 자기 것들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 자들은 작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예,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난리가 난 거죠. 네가 누구간데 죄 사함을 말한다 하느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렇게 마비가 돼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중풍병자는 사랑 계명에 완전히 아주 흡수되고 매도된 자가 중풍병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어떤 일이든 일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혈맥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막혀진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중풍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항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법을 정했지만 항소와 염소 양이 인간의 죄를 속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계속 보게 하신 거예요.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까지 따라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짐승 잡아 드리던 제사를 폐하고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종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하목제와 속죄제를 드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맑은 물로 제가 생각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맑은 물. 그러면 이 맑은 물은 또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정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맑은 샘이에요. 이 증거가 또 구약에도 또 있어요. 구약에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 생수처럼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에다 타서 죄진 자들에게 그 물로 씻고 먹이고 이것이 정결례였어요. 죄를 사해주는 의식이었어요. 붉은 암송아지는 누굴 뜻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해놨던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리에 피와 물을 쏟은 그 물이 우리를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였고 또 우리를 그 더러움을 씻겨 주시는 정결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피는 생명이죠. 말씀이잖아요. 또 물은 말씀이고 진리이고 영생수고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재림하시고 오신다 할지라도 육체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영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많이 암송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세상이 사람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심이지 완전 멸절시킴이 아니라는 거죠. 제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우상의 근원 짓고 산당의 그 근원을 제거해달라는 강구가 무진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것들이 더러운 사랑 계명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만 그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스가랴 13장 2절 3절이 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 오늘날에 성취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대에 성취됐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처형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하고 숨었던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 그날부터 50일 후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그 자체가 하늘이 열린 거예요. 임한 사람들에게만 열린 거예요. 다 열린 게 아니고.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열렸냐면 온전히 나라는 것을 온전히 부인하며 또 부인하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큰 자일지라도 내가 더 낮춰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은 차발하고 여호와 군대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작은 자예요. 그들에게 드리라는 거죠. 칼아 깨어서 이 칼은 말씀을 뜻하죠.
깨어라는 것은 울으라고 눈을 뜬다, 일어나다, 잠을 깨다요. 말씀을 들음으로 순간 뻗쩍 이거네. 그 마음이 요동이 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 제자들이 오순절 옷이 다락방 그 말씀이 오순절 말씀이 오기 전에는 큰 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순절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은 그때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복음 위에 로마 정부가 예루살렘을 흐트러 놨잖아요. 야고보 수장을 갖다 죽이고 수데반을 죽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열방으로 흐트러졌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것이 다 성취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3장 그 7절 후반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리고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서 그 작은 자들의 내가 손을 들이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AD 가장 핍박이 심한 때가 AD 60년 이후죠.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계셨던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처럼 대형교회처럼 모이고 또 모이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던 거죠. 그것 또한 흩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전에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해도 연결이 지어지지 않아서 못 깨달았던 거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32, 호세 6장 2절 말씀과 다 연결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두 이름을 하나로 부르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땅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뜻한 것이고 열방 우리까지 포함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거 그냥 큰 환난 속에 마지막 날에 이런 환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겠고 살아나는 사람은 일부 분야 10의 1 남아 이 정도로 생각을 또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또 하나 우리가 한 단계 또 깊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호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호는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구조로 정치적인 욕심 가지고 있던 그들을 여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했죠. 다 귀담아 들으세요. 또 호세 6장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 8절, 9절 말씀이니까 말씀하고 이제 접목을 다 이제 해봅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먼저 좀 얘기를 이제 해보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 민족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또 진행 중에 있어요. 열방을 향해서 지금은 셋째 날이란 영적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대에 있어요. 1000년, 2000년 또 하루 이틀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간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시는데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고
예수님의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증거를 볼 때 이스라엘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죽은 나라였어요. 그러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율법의 언약한 그 언약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묻어두실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2000년이 다 되면서 AD 70년에 망가지고 1945년에 놀랍게도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 국가로 승인받아서 나라가 부활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아. 왜? 아랍 국가들은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이 되면 나라가 망가진 거잖아요. 더 흐트러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걸 그 아랍 국가들이 다 싫어한 거죠. 그래서 3년째 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유엔이 세워놓은 승인한 나라를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세워진 지 3년째.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인데, 유대민족들이 모이지도 못한 상태인데, 열방이 다 흐트러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948년이에요. 이때 진짜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몇 명을 통해서요 전략을 짜갖고 그 연합군을 그냥 물리쳐 이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7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김없이 성취하시죠. 이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겠어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일이에요. 영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겠어요. 영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같이 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던 그 오랜 세월 2000년 가까이 죽었던 것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그렇게 죽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내 자기 서름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어떻게 영이 들어올 수가 있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봐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나만 본문 말씀을 보면 3분의 1은 멸망하고 이것이 2000년 기간을 이걸 한 거예요. 2000년 기간을, 이게 이틀이에요, 여러분. 이틀. 그러면 3분의 1은 이제 3일째예요. 셋째 날이에요. 3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보면 내가 3분의 1을 불가운데 그래 남은 3분의 1이 우리들의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 이 일이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랬죠. 지금 은같이 불같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험의 때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분의 1, 셋째 날이라는 의미예요. 셋째 날에 10의 1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드시려면 여기 보면 은같이 금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은 보니까요 어떻게 착취를 하면요 기속 쇠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서 불 속에다가만 넣어야만 은은 착취가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금을 가지고 성물을 만드는 것은요 다 두드려서 이 촛대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촛대 만드는 것도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혹독한 고난 속에서 육신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는 채점이 있어요. 그죠?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어떻게 채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채점을 하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 2, 4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혼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인내가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뭐냐면요. 히포모네인데 밑에 머무르다 남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견고히 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면 무조건 참는 것, 또 기다림도 있지만 이렇게 참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이 말씀의 원어상을 보면요, 영적으로 시험에서 이겨서 서가요. 인내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은 너희들이 온전하게 기쁨으로 그러는데 인내로 이기라고 돼 있잖아요. 인내로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돼 있죠. 온전히 이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채점이 반드시 있다 그랬죠. 말씀으로 하는데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제가 또 제 마음대로도 못하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연려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저울은 하나님 말씀을 뜻해요. 시편 62편 7절에 보면 아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그랬어요. 저 이거 실감했어요. 진짜 이거 제 육신의 구조가 어떤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지를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보이셨어요. 제가 아마 첫 테프 짤막하게 간증하는 걸 오늘 오후에 제가 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들으면 육신의 구조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실감할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한 20분 안으로 짤막하게 말씀 드릴 시간이 되면 드릴 거예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사는 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보죠. 사람의 입김은 인생도 속임수이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볍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4절 보면요. 벨사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얼마나 못되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기물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다 옮겨갔잖아요. 근데 작은 것들을 갖다 거기다 술을 따라갖고 귀인들, 항우들 다 오래갖고 술을 따라서 전의 신들, 아무것도 나무, 동, 무슨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찬양하면서 잔치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하는 자리에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글을 막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까지인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벨사살 왕이 뭐라 하냐면요. 자기의 호흡을 얘기해요. 왕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호흡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기물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돌로 만든, 금으로 만든 이런 우상들을 한테다 갖다 그걸 갖다가 잔을 따라서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벨사살 할 왕한테만 있을까요? 우리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요, 어떻게 이것이 와닿냐면요. 좀 자세히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자세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자 찾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알고자 찾지 않으면 무관심이에요. 또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하찮게 보는 거예요. 내가 벨살살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게 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다가 지난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시작점을 제가 오후에 잠깐 내가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래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행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한테 징계가 와야 되고요. 시험을 누구에게나 주는데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지를 못해요. 왜? 보이는 시험은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신경 쓰고 거기다 막 목숨 걸고 난리를 칩니다. 공부도 하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시험이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더 중요한데. 지금 이게 스가랴서에 지금 환난 날이 이게 시험에 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스가랴서에 환난이 시험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셋째 날의 시험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저 또 놀랐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말씀대로 다 이뤄가시는 것이 지금 때구나. 그냥 우리가 시험, 심판 때요. 지금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보니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진짜 그야말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나가 떨어지지. 낭망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미 들었으면 알면 찾아야 되고 무관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통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